초대교회 시작했던 마가다락방 꼭 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 성경에 있는 다락방 결론 1 얘기했는데 다락방 결론 2입니다. 다락방 결론 1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랬습니다. 다락방 결론의 2번은 뭐냐? 마가다락방 결론은요,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표시 안 나게 교회 오는 사람들은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표시를 잘 안 냅니다. 또 여러분이 도와줘도 위로는 되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다 있지만은 문제라고 말한 건 조금 이제 바란스가 안 맞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생활이 별 이상 없는데 막 눌리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 말 안 해도 속으로 자꾸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무시로 기도하고 정신이 이게 풀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 풀리는데 그 답답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기 전에 지친다 이 말이야 자꾸. 어떤 사람은 시달립니다. 한 목사님이 잘해줘도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시달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달려자고. 근데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마약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이렇게 막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한다 한치라도, 다 사람 앞에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갈등, 시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어디 가서. 아예 우리 집에 있는 문제를 넘어데 가서 얘기한 그 많은 게 모질한 여자지 정상적인 작업을 하겠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시험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막 크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막 이상한 악습.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막 마약, 막 본드 같은 거 막. 교회 오기는 왔는데 막 그 가서 또 하고 답답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술 막 쫙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책임져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도와는 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계속 막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밖에 나가 또 막 퍼마시고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게 문제거든요. 내가 교회 안 다닌 데는 몰라도 다니고 가서 또 퍼마시고. 그러고 보면요, 보니까 그런 걸 앞으로 고쳐야 돼요. 사람이 왜도 가족이 모였다 이래가지고 우리 이게 가족끼리 이렇게 음식은 또 와인자도 완전히 이런 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한 잔을 한다네. 이 다락방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 많대요. 이제 하나 찾아내가지고 고쳐줘야 돼. 다락방에 목사도 술 먹으면 한 잔을 하는 목사가 있다네. 그건 말이 안 돼. 술을 사람이 술금부터 뒤지나 어때 그래? 안 그래 포도주 한 잔 먹다가 자빠지나 그건 별거 아닌데 그걸 그렇게 환장을 하고 잡수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환장을 하고 막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그게 무슨 목사
어쩌다가 뭐 사람이 뭐 분위기 좀 편안하게 그 은혜롭게 이렇게 또 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말이지 꼬르륵거리도록 밤에. 그건 악습입니다. 장로들도 그런 장로 많다네. 술 먹으면 한 장을 해본다네, 그냥. 눈이 확 바뀌어갖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뭐 가지고 뭐 그게 뭐라고, 이게 뭐 하나님입니까? 그게 또 성령 충만해가고 뭐. 그게 뭐 오직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요. 그걸 한 장으로 쳐잡으면 안 되지. 그건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영적 문제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 그건 앞으로 가만 보니까 우리 아이들, 손자손녀들 그럼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싶어요. 이렇게 좀 잘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참, 이게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제 뭐, 이렇게 말은 하지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은 하는데요. 아주 이제 막. 극단적 신비주의 체험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말 잘하지 않습니다. 다락방 메시지가 이제 영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긴 하지만 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제 극단심. 이게는 이제 뭐 굉장한 단계로 갔기 때문에 이 체험을 하면 굉장히 저는 모르는데요. 한 사람 얘기들 보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면 이게 최고래. 이게 맞다 안 맞다 이전에 최고라.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볼 때 저 미친 사람 왜 따라다니나 싶어도 정명석이 따라가는 사람이 이 체험을 해버려요. 여러분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미쳤지 말이지 뭐 여러분 여학생들 줄 세워놓고 성관계하고 말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따라간다니까. 그거 왜 따라가면 이거예요. 극단적 신비주의 체험해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 옛날에 또 보면 웃기는 거는 막 서울대 학생들이 그래 많더만 또. 야, 나는 보고 뭐 서울대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데 우적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고단한 찬양대 말이지 뭐 찬양도 하고 뭐 성악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 더 웃기는 거는 설교만 하지. 나의 다이가 나도 지휘하더만. 그거 보니까요. 전 이해가 안 되는. 지인데 박자하고 전혀 상관없이 한다 그래. 그거를 또 그래 성악하는 사람 그걸 따라 뭐 맞춰 부른다고 뭐 이래. 완전히 가버리죠 사람이. 그리고 또 올라 또 설교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마누엘 교회 가서 또 내려가 지자 나와 내가 할게 흔들고 올라 설교. 말 되겠어요 그래 그게. 그런데도 왜 추종을 하느냐? 극단적 신비주의 책임. 이거 못 말립니다. 부모도 못 말립니다. 자신도 못 말려요. 이런 사람이 깨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 놀랄 일이죠. 그리고 당장 위기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장 위기 왔다니까요. 초대교회만큼 위기가 없다. 당장 위기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처방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다락방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반드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옛날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새로 번역된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 말이거든요. 전혀 기도만 했대요. 초대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와서니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참고 가르쳐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 가장 정확하게 치유됩니다. 과학적으로 증거됐습니다. 치유 중에 치유이 묵상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뭐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단계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10절 바울이 깊은 기도에 들어갔잖아요. 자기 병 때문에. 그런데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답을 얻었잖아요. 이 병 그거는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에 들어갈 때 굉장히 그거 합니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수련회 들어가면요. 옛날에 아침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자꾸 얘기하고 놀다 보면 졸려요. 실컷 자라. 자고 아침도 먹으면 잘 먹고 아침에 먹지 마라. 일부러 그렇게 하면 왜냐? 저는 이거 시키려고. 아침에 전부 물가로 가서 세수하고 성경 읽어라. 그리고 생각 깊이 해라. 이 말씀을 읽고 어제 메시지 들은 거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기도까지 안 해도 묵상해라. 생각해봐라.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의지가 안 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치유가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자랄 때, 제가 자랄 때, 우리 학생들이 자랄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성경하고 관계없는데 좋은 말 들을 때 좋다 이런 느낄 때 있죠. 있잖아요. 뭐 명언 들을 때 좋다. 이것도 치유됩니다. 사람이란 건요. 또 왜 사람이 뭐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진짜 기분 좋다. 있잖아요. 이것도 치유돼요. 그런데 사람은 왜 갑자기 막 간이 툭 떨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굉장히 영향을 주잖아요. 몸에 벌써 피 도는데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 툭 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듯이요. 우리가 이렇게 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깊은 기도 시간. 이거는 둘이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요. 깊은 기도. 이걸 성경에 제대로 성공한 사람은 다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절대 불건전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달라고 제일 처음에는 그 답이 그겁니다. 초대교회 기도 제목 줬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깊은 기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안 낫더라도 그렇게 해서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약사 계시겠습니다만은 약을 빨리 고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약을 정상적으로 해서 좋은 약을 바르게 해서 천천히 하더라도 바르게 고치는 게 약이지. 갑작스럽게 팍 투약하게 고쳐버리면 우선이 될지 몰라도 그건 더 큰 문제가 오게 되죠. 그렇듯이 영적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 자녀는 무조건 천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말씀하신 이 깊은 이 말을 만약 이해됐거나 하게 된다면 이게 다윗이 되어졌고 요셉이 되어졌고 다 되었어요. 이게 되어진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바울이 이게 되었어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상 외로 정신이 완전 돌아간 사람들 일단 병원 가서 도움 받으면서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게 시달리는 사람은 그렇게 아무리 교회 가서 이 눌리는 이거는 가족도 이해 못해요. 눌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 그러고요, 어떤 막 시달리니까 교회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보통 위험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사람이 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있다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은 일반 교회에서는 또 복음도 우리처럼 강조 안 하잖아요. 일이 막 흔들리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지금 우리 본부에다가 지금 한국 교회를 뒤흔들고 다니는 무너뜨리는 신천지인가 그 단체에서 본부에 정식 편지가 왔다네. 자기하고 내하고 성경 토론하자고. 그래.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다 건드리면 다락방이 지금 안 건드리지거든. 일반 교회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지간하면 시험 드는 소 이런 거 잘 소화해. 어떻게 하냐. 시험 딱 만든 내가 퍼뜨려. 그럼 일반 교회는 시험 안 오면 다 무너져. 그게 율법이거든요. 다 무너져. 이래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교회를 휘젓고 다녀요. 내 메시지 다 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문서 왔다네. 그 사람 내하고 신학 토론하자고.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비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지 가지고. 그거 못할 거 있어. 그래, 이만큼, 이런데 이상해서 가버립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사람이나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배고픈 거 해결되면 고맙듯이. 요게 해결되는 것처럼 모이면 그냥 교회도 떠나버린다. 왜냐, 나 저거 시달리다가 나 됐다. 교회에서 해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식이라. 이래 되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는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은요. 미안합니다. 본인들이 그래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요. 절대로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남의 나라 가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게 말하잖아. 눈을 감아놨거나 자나 밥 먹거나 뭐 교회 가나 어디 가나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남아요. 돈. 이리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래 될 거예요. 저도 아무도 없이 가있으면 내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말이야, 지금. 이게 내 자식들이 이거 뭐 살아남아야 되고 이거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외국 가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큰 나라에 가서 이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갈등 시험들이 많이 와 있다가 나 영적 문제 터와버리잖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가서 여러분 그 미국 캠프나 미국 사회 가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게 아닙니다. 전부 가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싹 다 가면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시달리는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막 갈등 시험 빠지고 미치겠는데 그런 말 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남 욕해요. 이런 식이고 심지어는 이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생활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니까 더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찝어주면 좋겠지만 안 찝어줘도 여러분 진짜 간증을 하려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에 이렇게 들어갈 때 많은 은혜가 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응답 확실한 거 하나는 문제는 해결 안 돼도 그 문제는 당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깊이 기도했는데 바울에게 있는 병이 다 바울을 삼킬 수가 없었다는 사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다. 내 주위에 있는 악조건이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교회 가면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5가지 외에는 보지 마라. 이걸 꼭 얘기해줘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하는 중에 헌금, 기도,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사람 소리로 듣지 말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 소리를 듣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고 기도할 때 돈 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경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 이것만 생각해라.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마가다락 교회라니까요. 딴 거 일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내가 오늘 얻는다. 이게 이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된 만큼 문을 여십니다. 그것만 보면 돼요. 교회는요 전부 문이요. 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중재를 많이 세워서 우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저도 제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중에 최고 은혜 받았어요. 솔직히 난 지난 주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들 모여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솔직히 난 전에 늘 하겠냐 이러시고요.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 내 말 알아들었겠냐 싶고요. 이제 교만이지 이게. 근데 딱 그냥 보니까 이야 이게 뭐 사람이 달라 보여요. 장로님들이 전도하겠다고 탁 나선 자체가 막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기획한 이 자체가요.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드에서 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중심이 장로입니다. 딱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삽니다. 근데 난 너무너무 이단의 사회견 중에 지난주엔 제일 은혜 받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교회 가서요. 이게 뭐가 보이냐? 문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축복의 문을 보는 데입니다. 15나라. 그리고 교회는 세 번째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원찮은 어부였지만은 사도행 2장 14절 21절에 말씀 성취 얘기해서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오순절날에 성령 주시러 약속한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설계했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 2장 41절에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뭘 보기 위해서냐? 제자를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 제자가 아니더라도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확립시키고 힘주고 모으고, 중직자분들이 크게 힘 안 쓰셔도 약간만 모아서 격려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또 이게 의료계통 계신 분들은 의료계통 사람 모아놓고 힘주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모아놓고 힘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굉장한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의 역사를.
요거 5개만 보면 됩니다. 요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요게 예배다. 이 교회 오거든 사람 말 존경스럽게 듣고 참고하지만 영향을 받지 말고 요것만 봐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말씀 받고 나가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입니다. 이게 이제 보입니다. 전에는 이 사람이 구걸하는 거지로 보였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동전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거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아무리 동전 많이 얻어도 이 사람은 안전뱅이인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안전뱅이가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치유받는 게 문제야. 이 사람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 지금 창세기 3장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걸 줬어요. 내게 있는 걸 네게 준다 그랬어요.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가르쳐야 됩니다. 당시 밖에 나가면 언제든지 3가지를 봐야 된다. 실제 사실을 봐야 돼요. 그 뒤에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그 뒤에는 영적 문제를 봐야 된다. 의사도 좋은 의사가 되려고 하면 육신부터 치유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거 사실대로 보고 이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 다음에 영적 상태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의사의 제일 우두머리 된 사람이 말했잖아요. 의사가 60만 고치는 것은 가장 나쁜 의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의사가 60만 고치는 것은 가장 나쁜 의사다.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의사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는 일을 우리 신부로 말하게 돼요.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의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 딱 이렇게 봐라. 그래 봐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게 다락방 운동의 2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락방 오래 하셨으니까 이 책도 다락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마지막 이 2단계 책인데요.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결론되세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 된다는 정인이에요, 우리가. 맞잖아요. 안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십자가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이 부분을 잘 하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것은 빨리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이죠. 안 돼도 맞는 길로 가야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너무 심각한 사람은, 문제가 나버린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락방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 여자 한 명은 완전히 이 사람은 혼자서 이게 오래 가다가 혼자서 막 눌리고 시달리다가 아무리 교회 와서 헌금하고 은혜 받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위기가 바쁜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는 거 하니까 이제는 이제 이상한 행동이 나쁜 거죠. 이탈되고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때는 다른 사람이 알잖아요. 이럴 때는 가서 뭘 도와주느냐? 이걸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이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인데 그때 집사님 아닙니까? 매일 가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똑똑한 말을 잘 알아들어서 집사님 가셔서 절대 시험 들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이 사람 지금 이런 위기 이미 왔으니까 도망도 갈 거다. 그러니까 치유해주라. 단 될 때까지 가라. 가서 제일 처음에 말해라. 당신 나을 때까지 오겠다고 얘기해라. 그 얘기는 그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도 들으신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붙잡고는 흑암 세력이 듣는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집사님이 그 말 듣고 자기는 그 말 듣고 충격받았다네. 제 얘기 듣고요. 하나님도 듣지만은 그 사람도 듣지만은 마귀가 듣는다 충격받아요. 그래 말이야.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끝까지 가면 나중에 여자가 창문 열고 도망가는 오는 시간 되면 그렇게 좋다 해놓고는 또 도망가면 오지 마라 하고 나중에 미리 전화 오는데 오늘은 뭐 일이 있어. 결국 이 사람이요.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되는데 보통 사람은 치유가 되지면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 사람은 완전히. 전에 몇 번 간장안에서 우리 교회 좀 현재 있으니까. 누가 제일 은혜 받았냐? 그 아들. 공부 잘합니다, 얘가요.
진짜 그리스도. 나 이제 이것 때문에 공부한다. 생을 그걸 공부하는 얘가. 남편은 아주 유명한 그 음식 만드는 사람입니다. 프랑스까지 가도 이런 사람인데, 큰 회사에서 모시가려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너무 은혜 받아. 야,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래서 저거 오빠, 여동생 하나 있는 게 이상한데, 지금 그 오빠는 당장 교회 등록했잖아요. 교회 등록에 신앙생활 본격시절 우리 교회 장로 됐습니다. 비록 원로지만은. 원로 장로입니다. 나이 좀 많아가지고. 교장 선생님 하다가 은퇴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많은 교사들 영향이 있잖아요. 이게 게으르게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보면은 말하자면은, 악습을 가진 사람도 오랫동안에 그 사람이 잡고 있는 습관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함으로 조금씩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조금씩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만 해도 한 개만 고쳐 돌아보면 내가 많은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씩 이렇게, 예를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그래, 내가 도둑질이 가능하면 안 해야지. 이렇게만 마음먹어도요. 조금만 한번 딱 참아보면 다음 볼 때, 진짜 내가 위험한 짓 했구나. 이런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화생 고쳐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다락방 두 번째 숨은 배경입니다. 이거 하고 난 뒤에 저절로 만남이 기도회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단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기도 후원회라고 그랬죠. 그때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막 역사 막 일어나니까 많은 뒤에 기도.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거 되는 사람이 이제 기도가 후원이 되지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작은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기도 됩니다. 요때부터 이제 뭐 하시는 거니까요. 요 응답을 받을 때 같이 기도하자를 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정시 기도가. 어떤 사람은 왜 휴대폰에다 알람 만들어 하기도 괜찮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아까 말한 일반 기도 3개 있죠. 거기에 되어지는 사람은 이거 돼요. 요 깊은 기도란 말은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주로 문제 있는 사람은 꼭 해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이게 이 기도하는 조를 짤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내리는 거죠. 이게 다락방에 이제 먼저 나가는 우리 메시에 어떤 기도를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같이 기도할 때 뭐 하려고요? 이제 성령의 인도를 같이 받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동 인도받는 같이 기도하니까 사실상 그게 가요. 역사의 최고 응답이 나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 뒤에 쭉 보면 이게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건 하지만 특히 같이 기도하는 이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합심 기도의 중요성이 왜 나오는 거 하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 기도 나왔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회보다 집에 갈 수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불가사의한 표적들이 나타나는, 이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우리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는 많이 있지요. 특히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가다락방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먼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는 함께하는 전도가 이제 답을 힘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마태복음 13장에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죠. 제일 처음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하는 우리 막 떠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뭘 하느냐, 길바닥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는데 그 낙심할 필요 없다. 옥토에 뿌려진 씨는 몇만 배 열매를 맺는다. 그때 당시에 30배, 60배, 100배가 돼. 그건 그때 당시의 표현입니다. 지금도 우리 어린아이들인데 설명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도 저 누기니아 지방 가면 하나, 둘, 셋까지밖에 모르네. 예. 복잡해지니까. 머리 복잡해서. 하나, 둘, 셋, 그다음부터는 많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막 2,300이다 막 머리 흔들리고. 옛날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억만 뭐 숫자 나오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 말은 막 억만 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잖아요. 호박씨 하나 땅에 되면 호박이 얼마나 많이 맺는데요. 그리고 뭘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인정 안 해도 된다. 누룩 번지듯이 쫙. 그리고 뭐 크게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대우 안 받아도 괜찮다. 밑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보아밭이 깔려. 또 어떤 사람은 실컷 전도하는데 낙심에 가버린다. 괜찮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온다. 고기 잡아가 버리는 거 있고 또. 예수님이. 또 너무 시험 드는 사람 참아라. 왜냐, 그것도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히면 안 돼요. 기다리라, 뭐. 놔두면 나중에 알곡은 수수하고 가라지는 불태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 예수님 얘기를 쫙. 이게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배회입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 조금 심취해 뿌리면 여러분의 역사에 납니다. 틀림없습니다. 더 불가산,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게 돼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 보고 안 된다고 했는데 됩니다. 이게 얼마나, 왜냐? 하나님의 역사네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기도 후원의 실제인데, 이때부터 제자에 대한 비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좀 여러분 교회 가서 이런 다락방, 이런 가지 성경에 있는 비밀이 성경적이라고 확인되시거든. 여러분 좀 앞장서서 이런 사람들 영향을 좀. 지금 중위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경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영향을 자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때에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회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 받도록 심부름하는 것이 목회다. 이런 답이 나와요.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이 나와 함께, 나는 따로가 아니고 같이 성령의 인도 받도록 심부름을 줍니다.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 뭐 목사님들이 막 강한 주장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최고인데. 그렇도록 심부름을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은 중지시대고 아직까지도 이 다락방에 시간 해놓고도 못 깨닫는 사람 많아요. 아니 중지자 많이 있으면 힘합치가 목사 쫓아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중지자는 없습니다. 참 제발 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중지자 가운데 막 아무 누구도 나는 앞으로 교회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가 간섭이 아닌 이상. 그런 법은 그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가 뭐냐 이거.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같은 길로 저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심부름해 줍니다. 이게 목회. 그리고 늘 미션홈 하는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 받도록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좀 모자라는 사람은 필요하 땡겨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고. 좀 너무 이렇게 황당한 사람은 잡아줘야 되잖아. 이런 차이지. 제자란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이게 기가 찬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빌립하고 에디오페 네시가 딱 만났거든요. 제자. 바울과 아나니아가 딱.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이 딱 만납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전도 선교가 뭐냐?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성령 인도받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현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축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하도 무지하니까 다락방 운동 처음 할 때 부산에서 제 주의 보고 우리 보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많았어요. 하도 황당하니까. 그래도 요것만 놓치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안 되졌습니다. 또 이제 제일 또 기억이 남는, 왜 이 찔리는 소리는 기억이 남잖아요. 저쪽에 강서 지역에 큰 교회 하나 있어요. 합동식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요. 이게 다락방 이게 좋다고 와 집회를 하라. 거기 집회했잖아요. 이 다락방 멤버들이 무슨 실수를 했냐. 그때는 막 그렇게 몰리다니대. 와가지고요. 그 교회 교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다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또 도대체 이게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 집회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 은혜를 받는데 이 어디서 왔냐면서. 그래서 광고 좀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다락방 하시는 분들 이 교회 내가 집회 왔으니까 이 교회 누르고 놔주라 이렇게. 그래 했다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어떻게 싹 다 들어앉아 있어. 더 일찍 와요. 왜냐하면 담튀기에 들어오더라네 창문으로. 이 목사님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보고 목사님 말을 막 하시는 분이라 아주 똑똑한 분인데 내가 진짜 이거 얘기하는데 이 다락방 이건 진짜 진리요. 이 다락방 욕하는 놈 나쁜 놈들 진짜 이 진리. 목사님 진짜 맞다. 그런데 이 하는 사람도 이게 아니라 어떻게 담튀기에서 들어오냐 이가. 진짜 막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이분이. 그 교인 하나도 못 들어왔다니까. 집에 끝날 때까지 화가 날 만하지. 마지막 날 화내서 이분이 나와 하는 말이 다락방은요 이거 앞으로 목사님은 괜찮지만 이 다락방 이거는 앞으로 한 2년 안에 3년 없어진다. 그분이 그랬다니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없어지면 또 없애고 말을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 웃으면 그랬다니까. 그래 나왔는데 오늘 3년 지나면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그분이 은퇴했어요. 은퇴하면서 하신 말씀, 다락방은 절대 이전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담튀기 했는데도. 우리의 그 중요한 부분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똑똑하게 잘했는데 이렇게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데 성도님들을 성령인도 받도록 신부름 안 하신다면 그거보다 나쁜 목사님은 없겠고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제자를 키우는데 성령인도 받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가장 나쁜 도움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현장을 가는데 성령인도 받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분들이니까 그대로 축복을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내일 한 8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할 말은 많지만은 옆에 사람 보고 축복을 합시다. 정말로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경에 있는 주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발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며 주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